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마다 그 집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집을 짓기 전에 그 집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집 그리는데 그 건축 설계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건축 설계도 보는 방법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건축하면서 그 교회 건축 설계도를 그 방송 음향 또 영상 그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계도를 이렇게 계속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가 지하 1층, 2층, 뭐 3층 이렇게 층별로 각 실별로 모든 구조가 그 설계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체가 어떤 두께고 벽체에는 무슨 재료가 들어가 있고 창문은 어떤 크기로 내고 여러분 그 속에는 무슨 배관이 들어있고 무슨 배선이 들어가 있고 그 모든 내용이 있잖아요. 그 설계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면 그 설계도를 통해서 그린 게 청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건물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도를 보면 그 건물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건물마다 이렇게 설계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설계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교회 건물, 이 건물은 실제로는 외벽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은 설계도가 복잡할 게 없어요. 단순한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도로 그린 사람은 뭐 아주 탁월한 그런 건축 설계사가 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탁월한 건축 설계사는요, 더 세밀한 건축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니까 여러분 막 이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의 외벽이 있잖아요. 전부 유리창이에요. 그런 거는 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 교회 외벽을 전부 유리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 바깥의 외벽이 그 유리창이 열과 또 바람과 모든 진동과 그런 데 다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 그 설계 능력이 뛰어난 설계사가 설계회사에서 그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설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뒤집어 설계하지 않고 바로 설계해갖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기다가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서 옆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창조과학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계를 보면 그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설계도가 얼마나 방대한 분량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DNA 구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DNA 구조 속에 여러분 그 놀라운 설계가 여러분 DNA 그 구조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긴 형질 모든 것이 설계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데 하나님 모르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들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들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는 척을 해요. 여러분 되면 얼마나 되었다고 된 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도토리 키적이에요. 여러분 높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밑에 있는 건물들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예?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니 빌딩이나 뭐 낮은 집이나 뭐 위에서 보니까 똑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람은 큰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여러분 지금 70억 됐습니까? 70억 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다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데이터 저장 장치가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의 저장 장치는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어김없이 아주 미세한 톱니바퀴가 맞춰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 분, 초 이렇게 초도 나누잖아요. 그걸 나눈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절대 겸손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DNA 구조를 여러분 책으로 쓰면은 막 뭐 어마어마한 분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정보와 데이터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술 강국인데 메모리 부분에 아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모리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만한 손톱만한 작은 메모리 장치예요. 여러분 도서관 한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도서관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통찰하시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겸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만물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그 말씀은 귀로도 듣는 것이 되지만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그 뜻입니다. 한 단어로 순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순종하라요. 순종하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가 없어요. 다른 이가 없어요.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유일하신 주님 이사야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져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막 강하게 말씀 다른 이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장작을 가져 나무를 베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무 중에 일부는 깎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고 그 나무 중에 일부는 나무를 패 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불을 떼 가지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어리석지 않으냐 그겁니다. 돌을 깎아서 거기다가 넙죽넙죽 절하고 그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원리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갚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천국 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아멘. 절대로 사랑은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수단시할 때 그때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지탱하는 가정은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수단으로 삼으면은요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요, 참으로 잘 보이더라도 주님께 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그들의 삶의 행위는요, 주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속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주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하나님께 사랑으로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정성과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요, 여러분 모든 신앙이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지만 확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께서 막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주님께서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본질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돈을 넣는가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여러분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2렙돈이라는 것은 헬라의 돈의 명칭이요,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이 동전을 넣었습니다. 동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계산법.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카운트 하실 때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헌금을 여러분 많이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가 바로 여러분 2렙돈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활비 모든 소유에 모든 소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주님 사랑하는데 자기가 가진 소유가 2렙돈밖에 없었어요. 그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주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2렙돈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큰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요, 돈의 액수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한 번은, 제가 몇 번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여러분, 그 장사할 때인데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교회 가서 막 그때는 교회 가서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집에 갔거든요. 그날도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왔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왔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소유에 지금 내가 가진 소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다 주셨는데 주님 저도 한번 주님께 지금 제가 가진 소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다가 제가요 지갑을 강단에다 갖다 올렸어요. 제 지갑을 통째로 제 지갑을 가진 대로 그대로 강단에 갖다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주님이 금방 저에게 생각이 나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주님 제 모든 소유를 저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지갑을 그 강단에다 갖다 올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액수는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그 도매 장사하면서 도매 장사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 돈이 얼마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 지갑에 정확하게 이제 결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하여튼 장사하고 돌아오면은요, 지갑에 돈을 넣으면 이렇게 지갑이 안 접어졌습니다. 돈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 그걸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강단에다가 그 지갑재로 올려놨다가 나오다가 보니까요, 지갑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돈만 빼가지고 강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소유, 그때 뭐 재산 다 팔아 바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 겁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은 진짜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남은 생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통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